이제 6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좀 오리엔테이션 해드렸는데, 이제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율법,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럼 율법은 뭐냐는 거죠. 그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된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캐치를 하고, 특별히 이제 6장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거룩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 믿고 뭔가 번영 뭐 이렇게 이런 쪽으로 자꾸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거룩이죠. 예. 그러니까 구원하신 이유가 거룩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6장이 바로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율법에 관해서 율법 폐기론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를 많이 졌더니 더 많은 은혜를 받네. 죄 진짜 더 많이 짓는 게 더 좋겠다. 더 많이 은혜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 논리를 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6장은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7장은 율법하면 벌벌벌벌 떨고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자유케 하셨다. 그래서 7장에 가면은 처음에 나오는 게 여자 이혼한,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여자에 대해서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이제 8장은 이제 그럼 그리스도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은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분 지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율법이 지도라고 생각했을 때 다 눈 감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눈 감고 있었어서 몰랐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눈을 떴단 말이에요. 떴는데 지도가 있다면 이거는 뭐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율법을 사랑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아직 여전히 육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의 한계, 공간 이런 한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뭘 강조하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지 않냐는 거죠.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얼마든지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지키면서 그 결과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하면서 고품이나 기품이나 그 어떤 비전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8장이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장인데 6장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룩, 성화, 뭐 교리적으로는 성화, 거룩, 아니면 앞부분에는 성화의 원리,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하고선 우리 식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4번 죽어야 산다가 제목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여기까지가 10절까지입니다. 10대 초반에 존 뉴턴은 잉글랜드를 도망쳐서 노예 선원이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존 뉴턴.
몇 년 후에 그는 자신이 아프리카에서 백인 노예상의 흑인 아내에게 넘겨졌습니다. 노예로. 그는 잔인하게 학대를 당했고 이 흑인 여자가 남긴 음식을 먹고 밤에 야생 참말을 캐서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참마가 좋은 거네. 예. 그때 야생, 그때는 좀 우리 지금 그런 것처럼 감자 그런 것처럼 그렇죠. 탈출 후에 한동안 원주민들과 살다가 마침내 선장이 돼서 더없이 불경건하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1748년에 기적처럼 회심을 한 후에 잉글랜드로 돌아와 런던에서 이타적이고 지칠 줄 모르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세상에 가장 널리 불리는 많은 찬송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사랑받는 찬송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입니다. 그는 잉글랜드 한 교회의 목사가 되었고 지금도 그 교회 뜰에 뉴턴이 직접 쓴 묘비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심부름꾼 존 뉴턴은 한때 무신론자였고 방탕하였으며 아프리카 노예상이었으나 우리 주님이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자비로 보존되고 회복되며 용서받아 자신이 오랫동안 무너뜨리려고 애썼던 믿음을 전하는 자로 지명되었다. 네, 이렇게 붙인 거죠. 자, 이처럼 방탕했고 스스로 믿음의 원수라고 외쳤던 자가 어떻게 마침내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호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예.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함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자, 사도 바울은 곧바로 답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6장 19절 같이요. 11절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부터 8장에서 이와 비슷하고 중요한 관심사를 다루게 됩니다. 로마서의 이 시점에서 6장이죠. 사도 바울은 구원과 그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에 관한 가르침을 새롭게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폭넓게 논의한 후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로 옮겨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공급하시는 의로운 삶,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옮겨갑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 보낸 편지에서 변화된 삶과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를 아주 짧고 아름답게 요약했죠. 거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암송하는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변호하기 시작하면서 세 가지 요소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볼 건데요. 적대자, 1절에서 적대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2절에 나오고, 그리고 그 대답을 쭉 설명하는 게 3절부터 8절, 10절까지 논증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제 적대자, 1절의 적대자.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예. 아주 우리 자주 그렇듯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판하는 자들이 제기할 주요 반대 주장들을 예상을 합니다. 항상. 그렇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한참 전에 특히 바나바와 함께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전했기에 이미 상당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과 교사들과 선지자들도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당시의 전형적인 유대인은 모세율법과 랍비의 법을 엄격히 지키지 않고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 제기입니다. 이들에게는 이러한 율법을 따르는 것이 곧 경건이었으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따르고 하는 것이 경건이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율법이.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잖아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에 잘 알다시피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던 곳 아닙니까? 첫 15장. 15장 1절 2절 같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 대표로 예루살렘 공의회에 이제 유대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이방인 지도자들을 이제 보낸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유대인들, 곧 한 무리의 율법주의 바리새인들도 이들의 가르침에 반대하면서 15장 5절 같이요.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언했죠. 사도행전 15장 9절로 11절. 이게 서로 의견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15장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우리나 유대인들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율법대로 지키고 할례는 할례대로 받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지만 그러는 파가 이제 유대 쪽에 파에서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헬라파 지도자 이제 이쪽으로 향하는 그 바나바 바울 이쪽에서 그렇지 않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우리가 다만 그 목매달아 죽인 건 피채 먹지 말자. 그거는 하지 말자 그랬는데 사실 그냥 다시 또 원래 이 바나바 바울 쪽은 그대로 갑니다. 그거 관계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무슨 거기다 뭘 이것저것 붙이냐고.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추가로 논하고 야고보가 요약한 후에 공의회는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9절을 보면 모세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구원에 아무 기여도 하지 못하며 그 어느 신자도 이방인이나 심지어 유대인이라도 구속해서는 안 된다. 몇 년이 지나고 사도 바울은 유대 지역의 궁핍한 신자들을 위해서 주로 이방인 교회들에서 모은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성전에 가서 서약을 함으로써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반대를 얼마간 누구러뜨릴 수뿐만 아니라
미숙한 유대인 신자들과 화해하려고 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런 것들을 관계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화해가 있었긴 있었는데, 자, 아시아에서 온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사도 바울을 보고는 그가 이방인들을 제한구역에 데리고 들어옴으로써 성전을 더럽혔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소리쳤고 곧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28절을 보십시오. 같이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예. 그러니까 여전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 말고 플러스 거기에다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정반대 극단에서 로마서 일부 수신자들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하는 자신의 단어를 잘못 해석하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아직 다시 율법주의였다가 예수님 믿은 사람이 다시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거고, 이쪽은 아예 또 더 은혜 받으려면 죄 더 져야 된다. 양쪽 극단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들은 어리석게도 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가르친다며 사도 바울을 비난할 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아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죄 더 많이 짓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들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은 죄를 지을 자유가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를 확대하실 수 있게 죄를 지을 의무가 있다고 추론을 했습니다. 네. 죄 많이 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 그게 지금 여기 잘 정리는 안 되죠. 구원파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요런 게. 그래서 구원파는 죄책감을 가지면 안 돼요. 죄책감을 가졌다는 것은 구원을 안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죄를 어떻게 회개해요? 그러니까 회개 그런 게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 법칙대로 따라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죄를 져도 짓는 것도 상관이 무시무시하죠. 근데 많이 거기 따라가 우리 지금 축구팀에도 한 친구가 그 친구인데 예수님을 자기 구원 받았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자,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비롯되고 전적으로 은혜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음으로써 영화롭게 되신다면 죄악된 마음은 이렇게 추론할 것입니다. 죄가 더할수록 은혜도 더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음대로 죄를 지어야 한다. 이게 구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이 말하듯이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길 기뻐하신다면 은혜 교리는 경건치 않음에 더 높은 가치를 둔다. 그러니까 은혜 교리의 핵심은 경건치 않는 것이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경건치 않음이 하나님께 그분의 은혜를 드러낼 기회를 더 많이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경건치 않음으로써 더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러시아를 지배한 로마노프 가문의 종교 고문으로 악명이 높았던 라스푸틴이 가르친 뒤틀린 해석입니다. 제가 또 다른 곳에서 인용을 한 건데요. 그는 되풀이되는 죄와 거짓 회개의 경험을 통해 반율법주의의 구원관을 가르치고 예시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껏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께 자신을 영화롭게 할 기회를 더 드리는 것입니다. 라스푸틴은 우리가 단지 평범한 죄인이라면 하나님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를 드리지 않는 것이므로 따라서 유별난 죄인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유별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별난 죄인이 돼야 돼요. 살인을 해도 한 17명 죽여야 돼요. 그래야
자, 사도 바울은 이미 비슷한 가상의 비난을 반박을 했죠. 이미 3장인가요? 자,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우리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질문에 힘주어 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고 그렇지 아니하냐.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뒤이어서 사도 바울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라고 하는 추악한 생각을 가르치려는 자들을 단호하게 정죄합니다. 로마서 3장 8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바로 이런 종류의 반율법주의 혐의를 씌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과 모순되게 가르치며 하고 싶은 대로 할 도덕적, 영적 자유를 주창하면서 이러한 삶이 실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대적들은 그 어느 행위와도 무관하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나오는 약자, 강자가 나오거든요. 뒷부분에 가면 약한 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들을 그때에 강자가 누구냐면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강자예요. 여기는 뭐 생각할 게 없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떨까요? 유대교에 있었을 때 그 지켰던 율법들 이런 것들이 계속 깨름직한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6장, 7장, 8장에서 확실하게 지금 잡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 배경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게 쫙 깔려 있기 때문에 뭔가 성령 받는다, 성령 충만한 게 뭔가 내가 좀 그러니까 몽롱해지고 좀 못하던 말도 좀 막 해야 되고 막 그래야 그게 이제 충만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샤머니스틱 크리스찬리티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리고 예를 들면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 중간에서 마치 무당과 같이 무격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힘들죠. 그러니까 없는데 있는 척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달라고 남산에 그 굴에 가가지고서 막 며칠 동안 막 40일 동안 막 능력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제 논문이 그겁니다. 그래서 디샤마나이제이션 해야 된다. 크리스천 기독교에 드리워져 있는 샤머니즘적들을 디샤마나이제이션 해야 된다. 그렇게 그게 1982년에 썼으니까요. 굉장히 오래전에 썼죠. 졸업할 때 상 받았습니다. 논문상. 근데 하여간 그런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어려운 거죠. 나이가 많이 들으셔서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경렬 형제 같은 경우도 제가 딱 이렇게 말을 못해요. 늦게 이제 딱 말을 못해요. 거기 그 저 예수님상 그거 내가 지금 쓱 가져올. 근데 그거를 이제 동일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그 약한 마음인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숙해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숙해진다는 게 뭐냐면 빼내는 거죠. 전의 것들을 이렇게 빼내는 겁니다. 우리 지금 죽어야 산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0절을 얘기하는데, 요 1절부터 10절은 지금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말하는 그걸 변호하면서 세 가지 요소를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절에서 지금 그거에 대한 적대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쭉 좀 나가가지고요. 10쪽 우리 두 번째 프린트 10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서부터 좀
할게요.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바로 이런 종류의 반율법주의의 혐의를 씌우려고 했다. 그러니까 죄를 더 짓게 만들었다는 거죠. 죄를 더 지어야 더 은혜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과 모순되게 가르치고 있으며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도덕적 영적 자유를 주장하면서 이러한 삶이 실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율법 안 지키고 오히려 은혜를 더 많이 하려면 죄를 짓는 게 오히려 더 낫다 하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는 거죠. 반율법주의자로. 예. 자, 근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대적들은 그 어느 행위와도 무관하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특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그런 거에 아주 찌들려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근데 이 교리에다가 죄가 늘어나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도 덩달아 늘어난다는 생각을 덧붙이는 것은 혐오와 더 심한 혐오를 결합하는 것일 터였는데, 예. 자, 근데 그러나 거기에다가 또 이들은 이러한 위험에서 믿음을 보호하려고 또 다른 위험을 추구합니다. 반대로죠,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도 영성뿐 아니라 구원까지도 외적인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두고선 안 지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은혜라고 하는 그 바울의 주장은 잘못 알고 있는 바울의 주장을 반박하려고 거꾸로 구원받아 그 믿음과 더불어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사 내내 이제 여기까지 했었는데요. 교회사 내내 어떤 그리스도인 그룹들은 동일한 오류에 빠져서 사람이 만든 무수한 규정과 의식을 지켜야 참 경건에 이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극단적 의식주의의 형태로든 엄격히 규정된 행동규범의 형태로든 간에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율법주의적 요구들을 추구함으로써 오직 믿음으로 역사하는 순수한 은혜의 복음을 보호하고 북돋아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자유를 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거짓 신자들에게 오염될 위험에도 늘 노출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래서 유다가 선언했어요. 유다서는 1장밖에 없죠. 1장 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마치 이것이 이제 은혜를 얼마든지 방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반율법주의의 치명타를 날리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충분함을 부인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한 뼘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때문에 마구 방탕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쪽의 반율법주의의 치명타를 날리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하나도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양쪽을 다 차단해 버렸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로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는 율법주의라는 극단을 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방종주의라는 극단을 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고 율법주의자들을 포용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의 의를 포기하고 방종주의자들을 포용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페이지마다
분명히 하는 것처럼 사람과 하나님과의 구원 관계는 거룩한 삶과 뗄래야 뗄 수 없으며, 거룩한 삶이란 참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그 마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속 행위에서 참 거룩은 거듭남과 이것이 가져다주는 영적 생명만큼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칭의도 어마어마한 선물이지만 함께 또 어마어마한 선물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거룩하지 않는 삶은 구원받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많이 다룰 겁니다. 이제. 사실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죽거나 휴거로 이 땅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할 때까지 죄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분명하죠. 그렇더라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불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분이 제시하신 의의 기준을 끈질기게 무시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강하게 변호하는 복음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 시대에 널리 퍼진 반율법주의에 비춰볼 때에 구원의 요소로서 칭의와 성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고 공급하시는 거룩함 가운데에 그 생명을 살아내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으며,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분리하면 안 됩니다. 복음주의 깃발을 내건 많은 교회가 쉬운 믿음이라는 비성경적 가르침을 제시하고 그 지도자와 구성원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면서 구속의 증거나 구원하는 믿음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거룩의 증거를 거의 보여주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도 이 복음주의적인 그런 주장들이 굉장히 팽배해지면서 이제 전해야 되는 거죠. 복음 막 전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복음주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약화된 거죠. 삶과 거룩. 그러다가 이제 또 한때는 복음과 상황 그래가지고 또 이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또 강조하다가 또 복음이 또 약해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긴 했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묻습니다. 자, 이런 어리석은 단원들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6장 1절에서 그리고 수사 의문문으로 덧붙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에피메노라고 하는 그러니까 습관적 고집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때로 어떤 사람이 일부러 특정 장소에 살고 그곳을 영구 거처로 삼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도록 예수님을 꾀려고 끈질기게 애쓰는 결연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한 거죠. 에피메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사용했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자,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육신이 연약하고 불완전해 이따금 그러듯이 그리스도인이 이따금 죄에 빠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단어가 아닌 거죠. 그는 고착된 삶의 한 패턴으로 고의적으로, 요거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에피메노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죄는 고착된 생활 방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죄는 구속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기에 습관적으로 죄에 거할 핑계가 없습니다. 그가 구원받기 전과 똑같이 죄에 복종하며 살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나왔는데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는 정말로 성화와 별개입니까? 새 생명을 얻고도 계속 옛 방식대로 살 수 있습니까? 거룩한 구속의 거래, 거룩한 교환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맞바꿈, 거룩한 구속의 거래는 구속받은 자들에게 영향을 계속 미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끈질기게 사탄의 자녀로 사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2절이 힘주어 말하듯이 사도 바울은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대적자에 대한 말씀이고, 그거에 대한 대답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랴. 귀중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질문에 곧바로 답하면서 분명히 공표에 질려서 소리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메 게노이트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메 게노이트는 정확히 문자 그대로 옮기면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May never be. NASB에 보면 May never be.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이렇게.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신약 헬라어에서 부정을 나타내는 가장 강한 관용 표현입니다. 이 메게노이트라고 하는 이 헬라어.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로마서 3장에서 세 차례나 사용이 됐어요. 4절, 6절, 31절에서 May never be 세 번이나 사용됐고 6차례에 더 사용됩니다. 6장 15절, 7장 7절, 13절, 9장 14절, 11장 1절, 11절에서 메게노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참일 수 있다는 생각에 분노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죄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혐오했습니다. 이 거짓은 너무나 자명해 세세하게 반박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에 마땅한 것은 정죄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읽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신이 어려운 문제를 회피한다고 생각지 않도록 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생각이 왜 혐오스럽고 터무니없는지 거의 소리쳐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돼! 그 뜻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이성적 논증으로 답하지 않고 짧고 단호한 수사 의문문으로 답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사도 바울은 메게노이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적대자들이 내세우는 주장이 조금이라도 신빙성이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진리를 논증하는 게 아니라 선언할 뿐입니다. 2절은 선언이고요. 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며 죽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다시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으며 자기 모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뒤틀린 논리를 사용하는 가장 부패한 마음이 뭐냐? 마음만이 구원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죄 가운데에 계속 사는 것이 인간을 모든 불의에서 건지려고 자신의 외아들을 희생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든 높인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뒤틀린 가장 부패한 마음만이 가장 뒤틀린 이 논리가 여전히 그렇게 의롭지 않게 불의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주장. 가장 뒤틀린 주장이죠. 부패한 마음이죠. 단순한 이유로 한 부류의 삶에 대해 죽은 사람이 여전히 그 가운데
살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그리스도인의 현재 상태를 말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죄에 대해 죽은 과거의 행위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죄악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 행위는 이런 의미에서 단 한 번뿐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사람은 계속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이 진짜라면 그것은 영구적인 것이죠. 참으로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 여전히 그 가운데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육체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 영역에서도 죽음과 생명이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뿐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영적 생명과 영적 죽음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계속 살 수 있다는 생각은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전에 범했던 죄 가운데 많은 것을 여전히 범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전처럼 그 죄 가운데 영구히 살 수는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엄청나게 신경 쓰이면서 읽고 묵상했던 구절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죄의 영역과 차원에서 계속 살아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버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0절. 진리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하는 진리는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은혜가 돋보이게 하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 쪽에다 초점을 맞추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이것은 하나님이 용서 못할 만큼 큰 죄는 없으며 대속에서 작동하는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시대,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온 인류가 범했고 범하며 범할 모든 죄를 넉넉히 덮고도 남는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강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뒤이어 똑같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참으로 의롭게 된 삶은 성화된 삶에서 계속 그런 삶일 것입니다. 자, 조직신학의 목적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유한한 인간 지성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흔히 성화가 칭의에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편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해 칭의가 흔히 의롭다는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영원한 법정적 또는 법적 선언이라고 불리는 것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구원에서 칭의와 성화는 분리된 두 단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칭의와 성화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행하시는 구속사역에 분리되지 않는 연속체가 갖는 두 측면입니다. 요거를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속사역을 통해 한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재창조하여 의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은 구속의 어느 요소만큼이나 그리스도인에게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칭의, 성화. 한 사람이 구속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의롭다고 선언하실 뿐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형성하기 시작하십니다. 따라서 구원은 단순히 법적 거래, 맞바꿈, 법적 어떤 교환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변화의 기적을 낳습니다. 필연적으로 변화의 기적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장은 언제나 과정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자, 그러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회심한 사람에게서 칭의는 성취되었으나 성화 곧
법정적 성화와 실제적 성화가 아직 시작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아직 성화가 시작되지 않은 법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칭의와 성화 사이에 절대로가 중요해요. 절대로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총체적이고 영구적인 틈이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송장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송장에는 생명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옛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부분적으로 의롭고 부분적으로 죄악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죄악되며 자신 안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잠재력이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반대로 새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데요.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지음을 받았고 그의 새 본성은 완전히 경건하고 의롭습니다. 그는 아직 완전해지거나 영화롭게 되지 못했으나 이미 영적으로 살아있으며 거룩이 그 안에서 일합니다. 새 사람은 아무리 느리게 또는 비틀대며 자라더라도 거룩에서 계속 자랄 것입니다. 계속입니다. 본질상 생명은 자라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도널드 그레이스 반하우스의 로마서 강의가 있죠. 로마서 강의에서 이렇게 썼어요. 거룩은 칭의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거룩이 시작되지 않으면 칭의도 결코 시작되지 않았다고 의심해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 전에 어떤 분이 한번 구원받았어도 취소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구원받았어도 취소된 게 아니라 없다면 안 받은 거죠. 처음부터. 그러므로 성화 없는 칭이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이 없는 거룩한 생명이란 없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새롭고 경건한 영역에서 새롭고 경건한 삶을 삽니다. 그는 지금과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영역에서 살며 절대로 다시 자아와 죄라고 하는 사탄의 영역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하고 죄악되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으며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죠. 안 드러낼 수가 없죠. 구원은 거래일 뿐만 아니라 맞바꿈, 교환일 뿐만 아니라 변화입니다. 법정적일 뿐 아니라 실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한 행위뿐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또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아까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다 같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는 훨씬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요.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은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따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6장 전체의 근본 전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나머지 부분은 이 중요한 사실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딱 결론을 내려놓고 3절부터 10절은 이제 그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으면서 여전히 죄에 대해 살아있기란 불가능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전에는 한순간도 죄의 지배력,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건져내려고 돌아가신 죄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닙니다. 이 중요한 사실이 어떤 의미에서 참인지 이어지는 3절부터 10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10절 우리 한번 다시 읽고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느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계속 죄 가운데 거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로마 교회들을 비롯해서 여러 교회에서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은 여기에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논리적이며 순차적인 네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2절에서 제시한 기본 핵심, 곧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죄 가운데 더 계속 살 수 없다는 사실에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첫째 원리는 모든 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물로 회개의 세례를 줄 때에 분명하고 확실한 의도는 의를 행해 돌아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죄인은 자신의 죄를 버렸으며 상징적 씻음을 통해 그때부터 자신과 메시아 및 그분의 의를 동일시했습니다. 세례는 특별한 방식으로 동일시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됨을 말하는 거죠. 케네스 웨스트는 바프티조라고 하는, 세례를 받다라고 하는 바프티조의 이 특별한 용례를 사람이나 사물을 그 상태를 바꾸거나 이전 환경이나 상태와의 관계를 바꾸려고 새로운 환경에 넣거나 다른 무엇과 결합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이는 하나님의 대언자여 지도자인 모세와 백성의 동일시 또는 연대를 상징하고 백성이 자신들을 모세의 권위 아래 두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동일시와 복종으로 이들은 모세의 지도력에 참여했고 그에 따른 복과 영예를 얻었습니다. 신실한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하나님과 하나된 모세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무한히 더 심오하고 영구적인 방식으로 우리 3절에 무릇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며 따라서 그분과 하나 되도록 영구히 그분에게 잠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헬라어 개념뿐만 아니라 용어가 그 실제를 적절히 상징하려고 물에 잠기는 물 세례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침례를 말하는 거겠죠. 침례. 다른 단락들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직접 명령에 순종해 물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로 17절,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5절. 그러나 이것은 그가 여기서 언급하는 세례의 외적 상징일 뿐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잠긴, 곧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주님과 친밀하게 하나됨을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그때 말씀하신 것이며, 사도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할 때에 말한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을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서 6장 17절에서, 그리고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3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경우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에워싸이고 그분과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진리에 비추어 일부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의 성적 부도덕을 강하게 꾸짖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을 보십시오. 같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구원은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죄인에게 새롭고 의로운 기질 또는 본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의는 하늘에서뿐 아니라 땅에서도 실제이며 그렇지 않으면 전혀 실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새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죄악된 방식으로 계속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이 로마서 6장 3절로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논증이 물세례를 가리킨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물세례라는 물리적 유비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영적 실제를 가르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는 내적 실제의 외적인 상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물세례로 구원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했다면 그가 물세례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로마서 3장부터 5장에서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 구원에 관해서 말했던 모든 것이 모순이 될 것입니다. 물세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공적 상징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세례가 구원의 표식이라고 했습니다.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적 믿음의 외적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디도서 3장 4절 5절에서 같은 말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구원하시되 우리는 오래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예. 자, 이 규절들은 사람이 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물세례가 구원하는 참 믿음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세례의 상징을 잘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받은 세례의 의미를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세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잊으셨습니까? 자, 이들은 물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잠김이라고 하는 영적 실제를 상징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비극은 많은 사람이 물세례라고 하는 상징을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 구원의 증거인데 증거가 아니라 수단으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물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상징을 실제로 바꾼다는 것은 실제를 제거한다는 뜻이며 이 경우 실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은혜로 받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제거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왜 그래야 되냐? 예수님과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와 함께 죄를 쭉 물속에다 깊이 빠뜨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논증은 이겁니다. 3절부터 5절인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분과 연합합니다. 하나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둘째 원리는 첫째 원리의 확산입니다. 첫째 원리 이제 세례에 대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둘째 원리의 첫 요소는 참 그리스도인 모두 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우리의
와 그분의 연합을 되돌아보게 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던 목적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입니다. 6장 4절. 그래서 이게 새 생명이란 말이 새 생명 교회가 많잖아요. 여기 로마서 6장 4절을 다 인용한 겁니다. 자, 이것은 부활에서 일어난 우리와 그분의 연합을 돌아보게 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진리는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기본적이고 분명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목적이 그분을 통해 생명을 얻고 그분처럼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도 사도 바울은 부도덕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사는 것이 불가능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음으로써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이를테면 우리의 구주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는데 장사는 죽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는데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 목적은 이제부터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대학자죠. 찰스 하지. 찰스 하지의 로마서 주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지 않고는 그분의 생명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분의 생명의 능력에 참여하지 않고는 그분의 죽음이 주는 유익을 누릴 수 없다. 거룩해지려면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며 이로써 거룩해지지 않고는 화해할 수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으로서 맞으신 죽음의 확실한 결과이듯이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룩한 삶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맞은 죽음, 곧 죄에 대한 죽음의 확실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에서 새는 단순히 시간적 의미에서의 새로움을 가리키는 네오스가 아니라요. 헬라어 보면 네오스가 아니라 질과 특징이 새로움을 가리키는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옛삶의 특징 지었듯이 이제 의가 우리의 새 삶을 특징 짓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영적 생명을 자주 말합니다. 우리는 새 마음을 받았고 에스겔 36장 26절 새 영을 받았으며 에스겔 18장 31절 새 노래를 받고 시편 40편 3절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리우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 지음을 받은 것이라고 불리며 갈라디아서 6장 15절 새 사람이라고 불리웁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뒤이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그분과 연합함으로써 새 생명을 얻고 필연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살게 된다고 단언하면서 말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같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바꿔서 말하면요. 옛 생명이 죽었기에 필연적으로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핸들리 몰 주교는 성공의 쪽 학자죠.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생생하게 단언했습니다.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제 마치 감옥에서 풀려나듯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아들 안에서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에 거룩해야 하고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며 하나님께로 분리되어야 한다. 단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이고 따라서 우리가 법적으로 안전하다는 표시를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거룩하게 되기 위해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다. 중간에 생략을 하고 자 포도나무에 달린 포도송이는 단지 그 나무가 포도나무이고 살아있다는 산 증거가 아니다. 포도송이는 산물이며
포도나무는 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실제라는 거죠.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이것은 가장 심한 도덕적 모순이며 이렇게 생각한다면 애초에 그 사람의 영적 신조 전체가 틀렸다는 것을 드러내는 셈이다. 아주 그래서 더 이제 확장되어서 세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더 좀 확장이 되는 거죠.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겁니다. 6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세 번째 원리는 죄악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상식에 호소하는 게 분명한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새 생명, 새 마음, 새로운 영적 힘, 새 소망을 비롯해 이전에 여러분의 삶에 없었던 새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을 때에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다시 말해 죽어 파괴되었습니다. 여기 예스로 번역된 헬라어는 단순히 시간적 나이를 가리키는 아르카이오스가 아니라 완전히 낡고 쓸모없이 버려야 하는 것을 가리키는 팔라이오스입니다. 완전히 폐기 처분하는. 이것은 모든 실제적 목적에서 파기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시 말해서 나의 옛 내가 죽어 더는 존재하지 않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새 생명은 옛 생명의 수정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그분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비교해 보면 책임 있는 성경 연구는 이 부분을 늘 포함하죠.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옛사람은 그가 5장에서 말한 거듭나지 못하고 아담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구속 및 그 구속이 주는 새 생명과 무관한 사람이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본성이 있다는 이원론적 시각은 비성경적 용어를 사용하며 거룩한 삶을 극도로 파괴하는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 당시에 극도로 뒤틀린 영지주의로 넘어가서 악한 자는 통제되거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미래에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멋대로 하도록 두는 것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여기 여호와 증인들이었습니다. 오로지 생각과 의도 같은 영적인 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는 이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철학이 지배하는 교회들에서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구성원들 간의 부도덕한 행위가 흔하고 교회 권징이 대체로 실행되지 않는 것은 놀랍지 않죠. 당연히 그렇게 권징하겠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도 자주 일어나고요. 왜 그러냐면 생각이 그러니까요. 영은 선하고 육체적인 것들은 그건 악한 거니까. 그래서 이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요한일서 같은 경우가 바로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이 seeing body, 그냥 눈에 보이는 몸으로만 온 거지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손으로 직접 만진 바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언합니다. 잘 배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이러한 뒤틀린 시각이 거짓되고 파괴적이며 교회에서 즉시 정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옛 본성과 새 본성에 대한 이러한 거짓된 시각들로부터
보호하는 놀라운 세 가지 진리를 말합니다. 첫째 진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단순히 극한 고통을 동반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죽음을 동반합니다. 그냥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을 동반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옛사람이 그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참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에 관해 상당히 자세하게 씁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0절로 24절을 보십시오. 같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새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예,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존 머레이를 비롯한 신약 학자들이 지적했듯이 벗어버리고와 입으라라고 하는 둘 다 헬라어 부정사를 옮긴 것인데 이 문맥에서 두 부정사 모두 결과의 부정사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은 훈계하거나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성취되고 종결된 것에 관해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레이는 22절을 이렇게 옮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옛사람이 이전에 따르던 생활 방식을 벗어버렸습니다. 이미. 그래서 또 헨리 모울 주교는 아까도 나왔던 분이죠. 그 성경의 주교입니다. 그의 로마서 주석 유명하죠. 로마서 주석에서 이 규절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아담의 주도 아래 있었으며 죄책 아래 있었고 도덕적 속박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상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 강해 설교자의 주석가인 말틴 로이드 존스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틴 로이드 존스는 그의 로마서 강해에서 이 규절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아직도 그 옛사람인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가 아직 거기 있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설령 22절을 명령으로 보더라도 어떤 상태에 대한 실제적인 설명인데 혹시 그래서 명령으로 보더라도 우리의 옛사람의 지시를 거부하라는 명분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방금 선언했으며 그러므로 옛사람이 더는 우리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마치 우리가 아직도 옛사람의 악한 지배 아래 있기라도 하듯이 옛사람의 죄악된 길에 관한 남아있는 기억들을 따르지 말라는 명령일 것입니다. 다들 좀 피곤해 하시는데 어떡할까요? 잠깐만 쉬든지 여기까지만 할까요? 조금만 더 하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죄악된 옛사람의 지배에서 벗어났다고 또다시 선언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 중요한 규절인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죠. 골로새서의 다소 비슷한 규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은 기정사실이며 이미 이루어졌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금 계속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3장 9절 10절 같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모든 골로새 신자가 완전히 성숙해 옛사람의 잔재를 완전히 지배하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모든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성숙했던 간에 자신의 옛사람을 악한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렸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새 사람은
자신을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맞추어 이미 새롭게 하심을 입었습니다. 예. 그래서 세 가지인데, 자, 사도 바울이 6절에서 옛 성품과 새 성품에 관해 제시하는 큰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우리의 죄의 몸이 제거되리라. 예. 죄의 몸이 죽어 제거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여기서부터는 다음 달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배운 거를 간단하게 한 1, 2분 만에 좀 정리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그 범위나 그 세력이나 그런 모든 면에서 미쳐지고 그게 우리에게 미쳐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6장으로 들어와서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쭉 이어져가지고 이제 8장에서 우리 안에 이제 6장에서부터 얘기해줘야 되는데 일단 논리적으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의지하고 새 생명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